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냐를 따지지 않으시고 그 좋은 것을 먼저 그냥 주시는 호의를 우리가 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평강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그 결과로 누리는 흡족한 마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무너진 데를 다시 세워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주지 않으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기꺼이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 마음에 들어찬 근심과 두려움을 대신해야 하죠. 그래야 우리는 올해를 떠나보낼 수 있고 또 내년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 은혜와 평강, 그게 빈말이 아니라 진짜 은혜이고 진짜 평강이 되기 위해서는 그거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가 그거를 줘야 합니다. 그 은혜와 평강을 누가 우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 먼저 4절 함께 읽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여기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고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4절을 풀어 쓴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셨던 말씀이에요.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로 괴로움 당하는 이스라엘을 탈출시켜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도록 이끌라는 임무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시면서 이런 의미를 그 말씀에 담았습니다. 지금 내가 모세 너에게 그들을 탈출시키라는 임무를 준다. 근데 그 임무를 주는 내가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생활을 할 때 그때 그 자리에서 지켜보았고 그들의 아픔과 눈물과 억울함을 알고 있는 존재다. 그때 그 자리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었다. 모세, 네가 이제 이집트로 들어가면 거기에도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그때에도 내가 너의 곁에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나를 믿고 이 일을 해라. 내가 반드시 너와 이스라엘을 탈출시켜 자유를 주겠다. 지금 있고 과거에 있었고 미래에도 있을 거라는 말씀은 영원히 존재한다거나 오래 산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2024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어떤 마음인지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과거와 지금을 아시는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선하고 자유롭게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과거에 계셨고 지금 계시고 앞으로 계시리라는 말씀은 여러분의 과거를 아시고 여러분의 지금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 가장 좋은 미래를 열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을 4절 하반부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7 영이라는 말은 구약성경 스가랴서에서 언급된 표현인데요, 스가랴서 4장 6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7 영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말을 쓸 때에는 완전하다는 뜻에서 쓰는 상징적인 용어일 때가 많죠. 그래서 아마도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면서 모든 것을 빠짐없이 보시는 하나님의 눈이라는 의미일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그 세상 중에 있는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분이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답답함에 신음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도우십니다. 셋째로 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에 관해서는 이 5절에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충성된 증인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요한복음서 1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 내용 그대로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증인이라는 말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요, 사실대로 증언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는 사람, 순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믿는 사실을 어떤 상황에서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내놓는 사람을 우리가 순교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우리에게 전하셨고 그 말씀대로 살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말씀, 곧 하나님이 그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나, 그거를 5절 하반부와 6절 상반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님은 무엇을 증언하셨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언하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또 그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는 사실을 증언하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모든 묶임과 죄에서 풀려내기 위함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증언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죄의 속박에서 풀려난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는 분들이고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과 가까운 분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둘째,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고 합니다. 모든 생명체들 중에 가장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그리고 그를 믿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부활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요, 은혜로 받은 거죠. 올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만약에 우리에게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는 올해도 아쉬울 수밖에 없겠지만 영생의 약속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셋째, 예수님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땅의 임금들,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자들이죠. 우리나라의 대통령, 일본의 총리, 회사에는 회장님, 군대에는 장군님, 이런 분들이죠. 땅의 임금들은 물론 강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보다 더 강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더 중요한 약속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예수님이 세상의 임금들을 이기실 때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게 누굽니까?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여러분도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는 때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단지 듣기 좋은 덕담이 아니라요, 지난 1년을 열심히 살아왔고 오늘 여러 가지 감사를 헤아리면서도 여전히 많은 아쉬움을 남길 수밖에 없었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숙제들을 안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난날 여러분이 겪은 모든 것을 지켜보셔서 알고 계시고 지금 여러분이 껴안고 있는 짐들을 알고 계시고 그렇기에 앞으로 여러분을 위한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내 마음에 품고 성령님과 함께 거두는 기도를 드립니다.